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희망을 선사하는 선구자 킴입니다. 장구한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인간 속에 깊이 그 뿌리를 받고 쉼없이 인간을 죄악의 길로 몰아내고 있는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독교 신도들만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뿌리, 즉 원죄가 된 것이라고 믿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악과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7개의 권세 키워드를 해명해야 합니다. 그 7개의 권세 키워드는 계명,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뱀의 정체, 따먹다, 하치와 치마, 그리고 선악과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로 기록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계명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 따먹지 말라는 계명은 또 무슨 뜻인가? 굳이 이 금단의 열매로 계명을 주셔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3번,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먹고도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4번, 만약 계명을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입니다. 이것 또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늘날 지상에 이런 나무들이 흔적이라도 있는가? 없습니다. 2. 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만 강조했는가? 3. 아담은 타락 후 왜 그토록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가입니다. 4. 왜 생명나무가 알파 창세기로 시작해서 오메가 계시록으로 끝나는가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뱀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뱀에 대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충류인 뱀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과 담화를 할 수 있는가? 2. 에덴의 뱀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던 존재인가? 3. 뱀은 그 초소가 하늘이었습니다. 진정 땅의 파충류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존재인지. 4번,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옛뱀은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도 인간을 악으로 내몰고 있는 존재라면 과연 어떤 존재인지. 다음으로는 따먹다와 하치를 침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7절 기록에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입니다. 따먹다와 하치를 치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따먹은 것이 죄라면 입이나 손을 가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지 않습니까? 2. 따먹은 후에 그들이 하치를 가렸다는 것은 선악과가 과실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은 타락 전 아담과 해와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따먹고 하치를 가렸다. 이것 상당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4. 그런데 하체가 부끄러워서 가렸다면 가린 그곳이 바로 범죄한 곳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암호 문서입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악과에 대한 비밀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론적으로 선악과에 대한 관점은 대략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 선악과는 문자 그대로 과실이 아니고 비유와 상징이라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78편 2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일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내가 지금까지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번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그렇게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자녀들이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었을 것인가?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3.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먹는 것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해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 타락으로 인한 원죄는 유전, 즉 혈통을 통해서만 전해 내려오는 것이므로 선악과는 과실일 수가 없습니다. 한편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렇다면 인간이 따먹고 정령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자비한 시험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고사항입니다. 1. 선악과의 비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2. 원하시는 분은 성명, 핸드폰만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일정과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pathfinderkim@hotmail.net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